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188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보리오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성경책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한 가장 안 읽혀지는 것이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어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성령 하는데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데 또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공식과 원리를 잘 알아서 적어도 이제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조명을 받고 깨달음을 받아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적으로는 맥추절, 77절,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 오순절 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강권적으로 임해서 그렇게 겁많고 두려움 많았던 제자들도 180도 달라져서 목숨을 내걸어 놓고 순교하기까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오순절의 그 영적 의미 첫 번째는 뭐냐면 영혼 살리기 위해서, 즉 영적 추수를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해서 내 평생 그래도 죽었던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또한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 가면은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너 뭐 하다가 왔냐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유구무원이건을 아무 말씀을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한다면 불행한 일이죠. 적어도 영혼을 살리는, 결혼을 했으면 자녀를 낳아야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영적 영혼을 우리가 탄생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평생에 한 영혼도 우리가 전도를 못하고 죽는 경우가 있는데 어찌하든가 저와 여러분들 가깝게 있는 사람들 기도해서 또한 전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영적인 추수, 영혼 살리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저번에 암송까지 한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저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두나미스,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 또 하나는 다이나믹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것처럼 폭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죄가 뭔지도 알고 의가 뭔지도 알고 또 장차 될 일이 뭔가도 알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조원들이 적어도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랬죠. 자, 저거 예루살렘은 뭐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서울과 그 다음에 온 우리나라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아시아와 아니면 뭐 북한과 땅끝까지 세계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 추수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세계까지입니다. 세계. 그래서 조원들이 권능 받아서 은혜 받아서 우리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이 영적 추수 즉 구원의 의미는 예루살렘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또한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국한되지 않고 모든 지역에 또한 모든 민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분들이 전도다 보면 내가 판단을 하거든요. 막 얼굴이 우락부락 생겼으면 내가 복음 전가했다가는 본전도 못 찾겠다 해가지고 골라서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도구로만 이렇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조화련대의 힘만으로는 감당한다면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조화련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안에 있는 마귀 역사가 떠나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여기 가락시형 아파트가 있을 때요. 이렇게 이제 전도하다 보면 제가 참 그때 이게 마귀가 얼마나 강팍하게 또한 공격을 하는지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이렇게 예수 믿느냐고 하니까 안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 한번 해보라니까 예수님이 안 나온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예자만 해봐라 그랬더니 예자도 안 나온대. 그러니까 신기해요. 아니 뭐 예수님 하면 그냥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안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방해를 하니까 그렇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살았던 그 3년 선배 그 가정이 막 쑥대밭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막 딸이 기도원 가서 악령을 받아가지고 자기 조카를 피가름한다고 막 칼로 이렇게 배를 째어서 결국 죽고 자기도 자살해 죽고 또 그 언니도 그 엄마도 같이 죽고 그랬어요. 제가 만나서 절대 딴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골 가서 농약 먹고 그 엄마도 그러니까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동생이 막 자기가 능력받은 줄 알고 막 배를 막 조카 하나 있는데 막 칼로 연다고 할 때 같이 동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해주면서 비록 육신의 자식은 잃었다 할지라도 영적인 자식을 많이 낳으면 된다. 절대 다른 마음 가지면 안 된다 했는데 결국 인생을 끝내버리더라고요. 한 번에 그냥 3명이 죽어버렸어요. 우리 동네가 대단한 동네입니다. 근데 그 3년 지금 선배가 군인 장교 출신이에요. 항공기를 몰았거든요. 근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옛날에 나한테 막 어떤 책자도 보내가지고
이용기 목사가 내 말만 들으면 막 세계적으로 이렇게 쓰임 받을 텐데 안 된다고. 근데 왜 그렇게 돼버렸냐면 우리 3년 선배 그 딸이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얘가 사춘기가 와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갑작스럽게 말을 못 해버린 거예요. 말을 잘했던 애가. 이상하잖아요. 중학교 2학년 다닌 애가. 제가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줄 줄 알았어요. 얘가 사춘기가 오니까 이 마음에 우리 아빠는 맨 동생만 사랑해. 그러니까 그 집안의 마귀 역사가 강했거든요. 선배 아버지가 직관을 했어요. 이렇게 초상 남은 묘자리를 써주고 그랬는데 이 선배가 서울에 있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서울의 땅속이 다 보이더래. 땅속 보이면 뭐해? 보이려면 천국이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이 중학생이 갑자기 말을 못해.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자꾸 얘가 엄마 아빠는 동생만 사랑해. 엄마 아빠는 동생만 사랑하니까 마귀가 딱 와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받게 해줄게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말을 못하게 만들어. 관심을 받도록.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더라. 그러니까 아까 저게 전도하면서 예수님 예자만 하라고도 안 나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면 이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귀 귀신은 조상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예요. 마귀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날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함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우리는 마귀 역사를 몰라요. 마귀한테 미혹당해서 가면서도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26세 예수 믿어 29에 신학을 했어요. 그러니 뭘 알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보니 우리 동네에서 벌어졌던 궁금한 일들이 다 해석이 되어지고 성경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 아버지가 밤에 나무 베러 갔다가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오지도 않고 바위 밑에가 있어가지고 동네 사람이 난리가 나가지고 찾으러 갔더니 바위 밑에 왜 죽었냐고 왜 여기가 있냐고 하니까 누가 여기 있으라고. 그대로부터 시름시름해갖고 3개월 만에 그냥 죽어버렸어. 우리 친구 할머니는 마루 위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친구 할머니가 이제 친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누가 와서 밀더래요. 그래서 마루 위에서 떨어졌어. 그렇게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죽은 할아버지, 죽은 아버지가 귀신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방해를 하는데 참 가슴 아픈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40%가 점치러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교회 저쪽에 있을 때 저쪽에 앞에 우리 교회에다 누가 소금을 뿌린 것 같아서 나는 약사보살이라고 있어요. 점쟁이. 내가 교회를 갈 때마다 거기다 막 보혈을 부으면서 기도를 했더니 저것들이 교회를 방해하는가 보구나 하고 내가 쫓아갔어요. 그래서 왜 우리 교회 앞에다 소금 뿌렸냐니까 내가 뭔 소금을 뿌렸냐. 나중에 보니까 그 이발소에서 뿌렸더라고. 재수없는 손님이 오면 소금 뿌리잖아요. 그러면서 무당하고 이야기하는데 가운데 자기도 집살이야. 자기도. 지금 휴가철인데 집사님들이 주일날 빠지고 휴가 많이 갔습니다. 휴가. 그러니까 예수 못 만나면요 종교 생활이에요. 자기도 집사였는데 무당이 됐다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몸이 그렇게 아프더라는 거예요. 하고 뭐 점상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점상을 받았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마귀의 세계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던 그 집사님이 직장에 가니까 이런 말은 막 화부터 올라오는데 목사가 법사 됐대. 목사가 법사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피스텔 분양하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7명이 전부 또 권사 집사라네. 근데 목사가 법사 돼가지고 그 법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온대. 그러면 물어본대, 권사님, 집사님들이, 법사님, 이번 주에는 뭐 어떻게 좀 한 채 팔릴 거겠습니까? 내가 충격을 받고, 집사님도 그럼 물어봤어요? 그랬어요, 막.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안 물어봤어요. 물어보기만 했다고 하면 그냥 내가. 근데 많아, 이런 도정비결 보죠. 예? 세상에 방송에도 보면 연예인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무당한테 찾아가고,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예? 마귀가 이렇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그냥 나름대로 믿고 간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예수 믿고 신학을 하고 이렇게 가서 매일 신학대학에서 거기서 이제 기도실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저도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막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데 저는 마귀가 주는 건지라고 마귀를 막 쫓았거든요. 막 일주일을 쫓아냈어요, 성령이요. 모르니까. 근데 그때 그 마귀 역사를 보여주는데요. 와. 빗사이를 뚫고 다닌 것처럼 그렇게 마귀 방해가 심해요. 저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겪었습니다. 죽음의 영이 역사하니까요. 곧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무섭더라고. 두려움의 영이 오니까요. 밤에 못 나가겠더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방해를 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성령의 인도를 모르면 영적인 건 영적으로 해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잘못된 배려야, 죽은 조상이 귀신이고 그 잘못된 배려야가 살만큼 못 살면 귀신이 돼서 돌아온다는데, 그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을 수도 있는데 그건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기도하다가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그건 사람의 죽은 영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역사했던 영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영적 세계가 무서운 것이, 그 베레아 그 교회가 서울대 출신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우리 지방에도 한 사람 들어왔어요. 저하고 고향이 또 동양이야, 남원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영적으로 지금도 귀신은 죽은 조상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저도 궁금했어요. 막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동기가 막 금요일 날은 거기 갔대. 근데 욕을 그렇게 잘하더래요. 막 욕을. 귀신이 욕을 해서 나갈 것 같으면 군대 가면 군인들이 얼마나 욕을 잘해요. 아니거든요.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를 하나님이 막 귀신을 보여줍니까? 막 이럽니까? 아니에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보여주실 때는 짐승의 모습으로 보여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짐승으로 보여줄 때는 그 짐승의 속성을 알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꿈을 꿨다든지 기도하다가 막 살찐 돼지를 보여주면 여러분 복권 사야겠지? 응? 세상 사람들은 돼지 보여주면 복권 삽니다. 그럼 복권 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욕심이 많고 더럽구나 하는 것을, 영적으로 더럽다는 걸 알아요. 돼지는 막 먹고 막 아무데나 뒹굴잖아요. 응? 옛날에 제가 아는 그 우리 지방의 그 사모님이 그렇게 하면 막 이렇게 말이 많기 때문에 그 사모님이 능력을 받아가지고요. 제 욕심이 많고 돼지 같고만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돼지 흉내를 막 꿀꿀꿀꿀 하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신기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짐승의 모습으로 보여주다가 나중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줄 때가 죽은 할아버지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근데 보여주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은 잘 안 보여줘요. 근데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영이
나한테 공격을 한다든지 나에게 그런 영이 역사하는 그렇게 해석하면 거의 맞아떨어져 가요. 할아버지 아니라니까? 네? 어떤 목사님도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막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그랬더니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시더래. 그게 어머니요? 너무너무 좋았대.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니까 그렇대요. 그 마귀 역사예요. 저는 왜 이게 사람이 죽은 귀신이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냐면요. 이게 대칭적으로 봐도 정확해요. 자, 조금들이 예수 안 믿으면 죽으면 어디 간다고? 지옥. 그러면 지옥 가면 지금 그 죽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들락날락해? 들락날락 했더라면 예수 다 믿을 거예요. 야, 가보니까 지옥이 너무너무 무섭더라. 그러면 예수 믿다가 천국 가면 돌아와? 네? 저도 만약에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목회다가 나중에 살만큼 살다 죽어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한번 오고 싶어. 네?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가봤더니 올 수가 없고 갈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구렁이 있어가지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물 한 방울만 떨어뜨리려고 그러잖아요. 나사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보면, 그 부엌에 보면, 시골은 왜 이렇게 귀신들도 많아? 무슨 귀신 막. 물 떠놓잖아요, 물. 그러니까 귀신이 알아. 자기가 받는 괴로움이 어떤 날. 그러니까 우리한테 예수를 몰랐을 때 이렇게 시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귀신 무서울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귀신은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은 안 무서워하더라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귀신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지. 할렐루야. 뭐가 무섭냐 이 말이오. 옛날에 저하고 같이 이렇게 같은 교회에 있던 그 전도사님이, 지금 이제 목사님이십니다만, 그러니까 먼 데서 이렇게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하룻밤씩 이렇게 토요일날 자고 그랬는데, 막 천둥 번개가 치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옷을 갖다가 막 죽을까 봐서. 그러니까 마귀가 두려움의 영, 무서움의 영이 역사를 하니까 조원들이 어디 가면 막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담력이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 때 겁이 많았거든. 그래서 일부러 신학교 다닐 때 깜깜한 데, 낮에 들어가도 깜깜한 데 들어가서 기도했거든요. 제가 그때 마귀 역사가 얼마나 공격을 하는 것을 알았어요. 어떤 데는 막 기도하면은, 이렇게 기도하면 막, 야쿠르트 병에 떼굴떼굴 굴러와갖고 품속으로 푹 들어옵니다. 또 치려고, 또 그러면 또 떼굴떼굴 또 들어오고 막, 어떤 데는 막 깜깜한데 막 문을 뒤에서 막 여자가 헥헥헥 하면서 막 문을 꽉 열면 무서워갖고 눈을 뜨고 막. 그 오죽 있으면 성령께서 내종아 절대 귀신을 무서워하지 말라. 귀신은 우리를 못 건들고 두렵고 무섭게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겁이 오죽이 많으니까 그때 당시에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만 준다는 거예요.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기도하다 보면 막 공중에서 막 뭐가 갑자기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3차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1차 전쟁은 뭐냐? 죽었다 깨나도 기도 못하게 합니다. 기도 못하게 해요. 기도 안 하게 합니다. 그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면 2차 전쟁이 일어나요.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어떤 데는 뒤에서 막 새카만 것이 막 와서 야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 뜨고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겁이 많고 그럴 때는 눈을 뜨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막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어, 막. 예를 들어서 설교 듣다가도 깨달음이 왔어. 좋아. 근데 이제 부부가 차 타고 가다가 당신 어땠어? 뭐 같대? 막. 갑작스럽게 또 싸워버리고 막 서로 답답버리고.
오늘 은혜 받았다면 또 내일 뭐 출근할 때 막 괜히 짜증이 난다든지 신경질을 부린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마귀가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는요, 3차 전쟁을 치러야 돼요. 3차. 저도 옛날에 작전 기도, 지금이야 이제 저녁 기도를 이렇게 나와서 매일 합니다만은, 야, 저녁에 가서 좀 작전 기도를 해야겠다. 석 달 걸리더라고. 나는 그때 엉덩이가 그렇게 무거운지 그때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철저하게 이렇게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왜냐? 기도를 하면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게 해요.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져요. 때문에 사실 제가 어떤 때는 우리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침해 받읍시다. 백날 내려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령은 영이셔요. 영이기 때문에 조함들이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추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감들이 적어도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혼이 불쌍히 여겨져서 그래야 전도를 할 수 있거든. 전도를. 영혼이 불쌍히 여겨져야 돼. 그러니까 이제 불쌍한 것도 두 가지더라고요. 제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참,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무식해서 불쌍해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뭐, 아내가 누가 영적으로 전혀 몰라. 그래서 그런 불쌍함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단계를 뛰어넘으면, 참, 저 영혼이 불쌍하다. 이제 문제를 나한테다 두어. 참, 나 같은 것 만나서 고생한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불쌍히 여겨져요. 주님들 영적으로 불쌍히 여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미운 마음이 있으면 성령 역사 안 해. 그래서 주님들이 먼저 깨져야 돼. 깨져. 영적으로 미워하면 살인하고 있는데 무슨 살인자한테 무슨 은혜를 주시냐? 아니에요. 긍휼히 여겨야 돼. 불쌍히 여겨야 돼.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긍휼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팔복에도 들어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긍휼히 여길 것이다. 조감대 온전해서 은혜 받은 줄 아세요?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어떻게 보면 이거 안 된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알았어. 긍휼히 여겨서 그냥 합격 이런다 이 말이죠. 뭘 잘해서 하나님의 합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신속하게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제상으로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영혼 구원, 즉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이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감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렇게 예비하신 영혼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또한 나도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져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에 거하는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봐요. 여러분 옆에다가 못된 사람 붙여놔도 이 사람 나를 통해서 구원시키려고 하는가? 자, 로마서 1장 6절 한번 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저분들도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죽으면 지옥 갈 인생들이었지만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죠.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이렇게 믿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복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해도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것도 복인데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믿으면 그 사람은 진짜도 복받은 사람이다. 조함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샘표관장 선전이 참 영적으로 보면 은혜가 돼요. 맛을 보고 맛을 하는 샘표 간장. 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보고 체험해봐야 확실하게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체험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가 체험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조언들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기를 잘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우리 건물에 저 밑에 형제가 그냥 옛날에 제가 한번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더니 시큰둥 하더라고. 뭐 제정신이 아니니까 받아들이지를 않고. 근데 그냥 인생을 끝내버렸잖아. 거의 막국수집 이렇게 생겼던데 못 들어가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때와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조언들이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 시끄러워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래 간단히 끝내. 뭐 안 믿으려면 곱게 안 믿지. 뭔 또 성질을 내냐고 막 전도 다 싸우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 예수 믿어? 안 믿어? 체크.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냥 그렇게 가면 돼. 왜?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주장하실 뿐이에요. 다만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이렇게 쓰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지금도 영적인 추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훨씬 거기다 은혜를 많이 주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살리고자 할 때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물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저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물질로 찌르고 사랑으로 찌르고 기도로 찌르고 자꾸 이렇게 해서야 되지. 저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모르는데 저와 이런데 어떻게 보면 저도 처음에 예수를 안 믿는 것은 뭐냐면 우리 큰 누님 보니까 그래서 안 믿었어요. 예수 믿는데 게을러. 막 교회에서는 막 새벽기도 한다고 먹었는데 와서 막 잡버려. 반찬 없으면 그냥 돼지고기 사다가 김치 하나 찌개하고 그냥 하나만 먹고 끝나. 그런 게 싫더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어쨌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건강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을 내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인 저로서도 제일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이 게으름이 무섭습니다. 응?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할렐루야. 어? 그래서 뭔 잠이 그렇게 많아. 어? 잠은 하루 5시간 6시간 자면 돼. 그리고 낮에는 정하면 그냥 잠깐 좀 졸고 그러면 되지. 완전 그냥 퍼질러서 그냥 토요일 날은 그냥 망고 땡겨 막 12시까지 자대는 막 이래. 여러분들 깊이 기도해 보세요. 다 영적인 문제 거의 가요. 8, 90%가 그렇습니다. 아, 나는 원래 몸이 약하고, 나는 뭐 어쩌고, 다 그 핑계와 이유요.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당연한 줄 알고. 응? 그래서 우리는 게으르면 안 돼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말이야. 가난이 도적같이 뭔가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 할렐루야. 부지런해.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이 훨씬 부지런해요. 젊은 사람들보다. 그래서 조합들이 부지런해요. 힘을 얻어서 막. 근데 조합들이 성령 충만하면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뛰어도 다른 박자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다고 그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요, 와, 제 몸이 솜털처럼 가볍더라고요. 사뿐사뿐하면서 얼마나 좋고 쉬운지, 아무리 교회 일을 하고 뭐 해도 안 피곤해. 피곤하다. 다 그 핑계예요. 덜 충만해서 그래. 성령 충만해보세요. 솜털 같아. 할렐루야. 아니,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몸을 그렇게 그냥 힘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좀 그렇게 소화가 잘 되고 피가 혈액순환이 좀 잘 되고, 그래서 몸도 마음도 영도 우리가 가볍고 막 힘있게 가야지. 그 다음에 이제 성령 강림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에요. 교회 탄생. 그러니까 영혼 구원시키고 교회 세우는 것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주 목적이에요. 물론 뭐 은사며 뭐 은혜 받고 그런 것 물론 중요하지만 조금더 은혜 받아서 뭐 하게? 능력 받아서 우리가 뭐 하게요?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표어가 올해부터 이렇게 안 하고 교회 목표를 세웠어요. 영혼 구원, 영혼 성장, 영혼 열매.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마 조험들 심판하실 거예요. 영혼 구원시키는 일,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성장해서 교회 세우고, 또한 내 영혼이 성장해서 영혼이 열매를 맺고 영혼이 상급받을 일을 하는 것. 그거 외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신약교회가 탄생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날이 없었더라면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는 영원히 암흑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 자리에 다이너마이트 같은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났다. 그냥 영적으로만 임한 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이게 막 보여졌다 이 말이에요.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사람이 이렇게 확 바뀌어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고 환경도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동기 하나가 지금 의정부에서 목회하는데 간이 거의 없어요. 고집이 세가지고 삼촌이 탱자나무 가시로 때리면 안 도망가고 맞는데 간암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 집안은 자살도 막 4명을 했어. 작은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막. 자기도 자살해 죽으려고 서울대병원에서. 근데 그런 생짜배기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기도를 하고 불이 임하니까 성령에 취해서 3시부터 또 기도하니까 아침 6시까지 9시간을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좀 더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마귀도 자꾸 육신적인 걸 따라서 이렇게 조금더 온전하게 못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나 이 말이죠. 저도 목회자로 썼던 때는 막 하나님 이렇게 막 목회하게 두시려면 나 그만하려합니다. 그렇잖아요. 부르셨으면 뭔가 일을 시키셔야 하고 또한 능력도 주셔야 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오늘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결국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이렇게 성령 침례를 통한 성령 충만한 강림이 있었기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초대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신약교회를 탄생시킨 분이며 지금도 이 땅의 교회를 계속적으로 세워나갈 근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오순절에 임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방언을 받아보면 신기합니다. 방언이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는 한 증거가 방언이에요. 이게 방언을 해보면 신기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막 이렇게 부끄럽더라고. 근데 막 은혜가 임해요. 은혜. 이 방언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몰라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 성령은 하나의 물체나 형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에 성령을 자꾸 어떤 물체나 형체로 생각해가지고 막 가득 채웠다가 또 한바탕 싸우고 나니까 쏟아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또 재충만 삼충만 이렇게 채워오는 것으로 생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영이시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제2의 하나님이셔요. 또한 성령은 우리가 노력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봅니다. 저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회개해서 죄를 회개하는 이제 조금더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육체를 놓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태로부터 이렇게 형성되어져 온 것이 뭔가? 그런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이 뭔가? 보혈을 의지해서 자꾸 회개할 때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질 때 성령께서 거기에 강력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뭐 조합대 신앙고백 차원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침례를 빼고 읽는다면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회개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대의 회개도 그냥 안 돼. 보혈을 자꾸 의지해서 마시고 바르고 뿌립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해 주세요. 가르쳐. 왜냐?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물과 침례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물은 거기서 보면 침례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서 보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침례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회개케 하기 위해서 침례. 그러니까 조합들이 회개할 때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할 때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담대히 체험하게 돼요. 자, 사도행전 4장 31절 한번 봅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조금 뒤 성령 침례를 받고 말씀을 받으면 부끄러움도 없고 저 사람이 뭐 어떻든 담대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도하려고 할 때 누구를 이렇게 나올 때 쭈빗쭈빗하고 하면 안 돼요. 네? 담대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로 막 퍼부서 주시옵소서 막. 하나님도 너도 쭈빗쭈빗하잖아. 나도 줄까 말까 한다면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전하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셔서 알아서 하셔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라. 뿐만 아니라 각양 은사들도 나타나요. 은사들. 자,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1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계속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 뜻대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라. 조금 전에 제가 9가지 은사 중에 하나라도 받았어요? 우리는
주의 일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 은사도 받아야 돼요. 차 뛰고 포대 뿌리고. 요즘은 막 논을 갈더라도 막 트랙터로 갈잖아요. 옛날에는 쟁기로 갈았어요. 쟁기. 얼마나 더딥니까? 쟁기로 가는 사람이 뭐 트랙터로만 갈면 제일이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꽁 잡는 게 매요. 좀 뒤 은사도 받아서 교회 세우는데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타락한 인생들에게 말씀으로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성령이 이렇게 마가다락방에 일어나서 막 이제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말씀을 증가하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공산주의 사상이 아닙니다. 막 은혜 받으면요 막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은혜 못 받아보세요. 내 것 줘야 되는데도 안 줘.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저는 성령의 역사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먹어도 막 기쁘고 좋고 막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막 반찬이 맛이 없더라도 막 맛있어 막 이게 입맛이 달라져. 이것도 반찬이라고 해요. 난 반찬을 갖다 그냥 입에다가 그냥 막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송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시. 보세요. 오늘날 성령 충만 받았다는데 세상에 나가서 요거도 먹으면 그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요 인격이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받을 일을 한다 이 말이죠. 하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날도 조금 뒤에 사도행전에 저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또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우리가 영혼 살리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받는 교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이실지온데 저희들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령과의 관계없이 종교적인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력한 성령의 체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바꿔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